오늘 시간에는 레미제라블을 통해 복음을 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5절,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영화상의 감초 같은 역할입니다. 테나르디의 부부, 이 테나르디의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빅토르 위고의 원작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복음을 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주인공들이죠. 장발장하고 자베르 경감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디에나 있다. 왠지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테나르디의 부분은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을 뜻하고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이 마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난주에는 장발장과 자베를 비교하면서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전체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테나르디의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디에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인물 중에는 특별한 악역이 없습니다.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왔던 자비르가 악역입니까? 악역이면 악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악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머리 지키는 사람이죠.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베르는 법이라는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 비치기 때문에 악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겠지만 장발장도요, 계속 자베르에게 쫓겼지만 자베르 그 자체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네, 이 사람의 역할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베르 자체가 악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관점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람이 악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레미제라블의 악역이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악역이 바로 영화 중간중간마다 등장하는 테나르디의 부부입니다. 장발장이 어디에 가든지 이 부부가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등장합니다. 재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부부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장발장은 죽어가는 판틴이라는 불쌍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주 내용이에요. 그녀의 소원은 바로 이 여관 주인에게 딸을 좀 맡겼습니다. 코제트라는 여자애를 맡기고 매달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놓은 이 딸을 장발장이 돌봐주는 것이 그녀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장발장은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죠? 이제 미리의 주교로부터 영화를 못 봤지만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 받은 사랑으로 조건 없이 그 죽어가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코제트를 잠시 맡아두었던 테나르디의 부부는 그런 장발장과는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아무런 조건 없는 어떤 사랑으로 코제트를 보살펴주고자 그들에게 제안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코제트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에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에 등장하는 여관은 뭘 의미할까요? 네, 세상을 의미합니다. 테나르디에가 처음에 불렀던 대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아봤거든요. 나의 방종한 친구들, 나의 야한 농담쟁이에 술에 찌든 도마뱀 같은 놈들, 우리 창녀의 아들들, 내 여관에서 낭비하지. 마치 집 찾아가는 비둘기들처럼 내 여관으로 모여드네. 굉장히 인상 깊은 저는 대사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체당한 대로 족하도다. 아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뜻,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음란과 정욕이 가득하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곧 테나르디의 여관의 모습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마치 집 나간 비둘기들처럼 방종한 친구들, 야한 농담쟁이들, 술에 찌든 도마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테나르디의 여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테나르디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여관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런 세상을 주관하는 여관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뭘 상징하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영화상의 이 테나르디의 부분은 사탄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유혹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대사라고 보았어요. 모두가 나의 사랑해, 모두의 진실한 친구지, 위안을 주는 철학자, 일생의 친구.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섬뜩할 만큼 마귀를 분석한 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테나르디의 노래 가사처럼 마귀는요, 세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이야말로 위안을 주는 철학자이자 인생의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음란과 정욕에 빠져들까요? 왜 술 취하고 방탕과 향락에 빠져들까요? 그것만이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고 위안을 주는 일생의 친구라고 속삭이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술 드셔보셨어요? 부끄럽지만 저 술 마셔봤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몰라요. 저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방을 엄청나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일평생 술이란 술을 한 번도 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마음의 병이 굉장히 깊었을 때 세상에서 안 먹어본 술이 없었습니다. 제가 깊은 방황 속에서 제가 극한의 술에 취해본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 알딸딸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순간에 그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술이 술을 부르더라고요. 역시나 우리 성도들은 공감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감하면 큰일 나요. 공감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술이 최고의 친구야.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준다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처럼 술이야말로 진정한 위안의 철학자요,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야말로 가장 큰 속임수요, 거짓임을 깨닫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깨버리면 어떨까요? 술에서 깨는 그 순간부터 도리어 짐이 가중됩니다. 술 마시는 그 순간에는 무거웠던 짐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술이 깨면요, 그때 잠깐 가불해 두었던 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더 부담이 돼요. 더 어렵습니다. 더 큰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고, 세상이야말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등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미혹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치는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일 큰 습성 따라볼까요? 거짓말쟁이. 네, 마귀는 거짓말쟁이, 우리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테나르디의 부부의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내 입속을 챙기기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어. 정직한 친구라고 외쳐대는 테나르디에는 여관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물건을 속여가며 훔쳐댑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섬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이러한 마귀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말에 역사하니 너희 아비의 진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그에서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아멘. 제가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짓말쟁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뭐다? 사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게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누구죠?
테나르디의 부부입니다. 이러한 거짓의 아비가 주인인 곳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관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어디죠? 세상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바로 앞절인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삶의 우선순위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아 넘어간 거죠? 마귀의 거짓말쟁이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테나르디의 여관에서 당당히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들 스스로는요, 이 여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나르디의 여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거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장반장은 테나르디의 여관에 사실상 감금되어 있었던 코제트를 데리러 갔습니다. 코제트는 어머니 판티네의 부탁으로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면서 맡겨진 상태였지만 사실상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아이가 구질구질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면서 우리를 초청해요. 막상 세상에 속해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유를 준다며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고 활짝 손을 뻗쳐 우리를 유혹하고 기다리지만 테나르디의 여관에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습관이라는 게, 죄의 습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뭐가 되죠? 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중독이 되죠. 담배를 통해 위안을 얻다 보면요, 이제 돈이 없어도 뭘 사야 됩니까? 쌀이 없어도 뭘 사야 되죠? 네, 저는 담배는 안 펴봤습니다. 담배를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뭘 사야 되죠? 담배를 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떠돌아다니죠? 인터넷을 떠돌아다닙니다. 구천을 떠돌아다니죠. 인터넷을 떠돌아다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부모도 형제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가 뭔 말이에요? 돈이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면요, 뭐 사람 인정사정 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준다라고 유혹하지만 결국 세상에 깊이 빠져들면 들어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빠져나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진흙 속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주면 줄수록 점점 들어간대요. 저는 한 번도 갯벌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서산에 한번 가보면 가보고 싶은데 갯벌에 가면 내가 아무리 막 힘을 준다고 해도 더 빠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발을 빼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세상의 노예로 붙잡히게 되는 순간 그곳에서부터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얻을 때까지 코제트를 보내려고 들지 않는 테나르디의 부부처럼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 역시도 자기의 이익을 얻기까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골수까지도 파먹기 위해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것도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장반장은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1,500프랑의 돈을 지급하고선 코제트를 데리고 나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방적입니다. 마치 미리의 주교가 장반장에게
은촛대를 그냥 주었던 것처럼 그 받은 그 사랑으로 뭐 한 거예요? 실천한 것입니다. 그대로 준 거예요. 그리고 코제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저는 뜻깊은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은 세상으로 데려다주마. 참 멋있는 표현이죠. 더 나은 세상으로 데려다주마.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노예로 붙잡혀있던 우리를 위해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몽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에게 더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발장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거금을 지급하고선 코제트를 테나리드의 여관으로부터 구출해 주었던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뭘 내어주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유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나은 세상으로 데려다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놈은 결코 잊지 않지. 저는 섬뜩한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좀 흘렀어요. 영화를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이미 성장한 상태예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장발장은 코제트와 함께 자신을 쫓아오는 자베르의 시선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어린 코제트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장발장 역시도 지긋한 노신사가 된 것이죠. 때마침 장발장과 누가 마주친 거예요? 테나르디의 부부가 우연의 일시처럼 길 위에서 서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테나르디의 부부가 한 번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장발장과 코제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금 코제트를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비록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자 이 시간에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혹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달려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시때때로 우리들 주변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들 노예로 다시금 삼고자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종노릇하여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죠.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가장 언제 크게 받을까요? 언제 가장 크게 유혹을 받으시죠? 은혜 받은 다음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입니다. 뜨겁게 기도를 드린 다음입니다. 그때 도리어 더 큰 유혹과 미혹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가면 어떻죠? 막 뜨겁게 막 예수님 만나고 오잖아요. 내려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네,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작심삼일을 만들게 우리를 흔들어 놓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마귀는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싸워서는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달려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코제트를 다시금 데려가고자 하는 테라르드의 부부의 대사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섬뜩하리만치 무서운 대사죠. 나 같은 놈은 결코 잊지 않지. 예, 무서운 대사예요. 나 같은 놈은 뭐라고요?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네,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장발장이 코제트가 사랑하는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청년을 이제 구하다가 쫓김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수구에 테나르디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어디서나 있구나. 테나르디에는 어디에서나 있구나. 네, 정말 무서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위기에 있든지 좋을 때든지 마귀는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연의 일치잖아요. 위기의 상황이 하수구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테나르디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테나르디에는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이 시간에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자신들의 여관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테나르디의 부부는 우리 주변에 항상 머물고 있는 것이죠. 테나르디의 부부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믿는 자들을 다시금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자 주변에 항상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테나르디의 부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악한 것으로 무조건 부정하고 이북법적인 시각으로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장발장이 사랑을 베풀듯이 사랑이 베풀어져야만 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테나르디의 부부는 달리 표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시금 우리를 자신들의 종로로 타도록 유혹하고자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5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조차 테나르디의 부부는 카멜레온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죠. 영화의 마지막 부분쯤이거든요. 코제트는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장발장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둘을 만남을 가지게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도 그 장소에도 어김없이 코제트 곁에 등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테나르디의 부부입니다. 끝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소설의 원작자 빅토르 위고는 참 영적으로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 곳곳에 테나르디의 부부를 심겨 놓음으로써 언제든지 마귀는 다시금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자 유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우스에 의해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이 난 테너리디의 부부가 쫓겨나면서 부른 마지막 노래 가사는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뭐라고 노래하죠? 춤추는 사람들을 조심해. 정신을 팔았다간 당하고 말 테니. 이 땅의 주인들, 우리 몫은 언제나 있지. 바람이 불어오면 돔 냄새를 맡지. 이 무서운 가사입니다. 적나라하죠. 그러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테너리디의 부부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날 지옥에서 만납시다.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부자 되는 날 어디서 만난다고요? 지옥에서 만납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팔았다가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들, 곧 테너리디의 부부의 몫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죠. 바람이 불어오면 언제든지 돈 냄새를 맡고선 우리를 유혹하러 올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마귀의 모습이자 세상의 유혹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유혹하여도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코제트는 끝까지 지켜집니다. 왜? 더 나은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결국 테너리디의 부부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주교회 성님들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코제트를 구해준 장발장처럼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테너리디의 여관에서 벗어나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분들이세요. 믿으시죠? 이미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3일밤이 좋은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 참 지혜롭습니다. 왜 3일밤이 있을까? 아유, 힘든데. 중간에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게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요일 밤이 좋아요. 이 시간이 저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테너리디의 부부는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들 주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깨어서 믿음 앞에 바로 섭시다. 오직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테너리디의 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지난날에 연약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주변에 테너리디의 부부가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깨어 근신하여 믿음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전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발장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주여 세워 외치고 우리 1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